당신은 축복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소민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만들어 주십시오. 새 찬송가 525장 돌아와 들으시고 조소영 자매님의 성경 목독과 홍기 자매의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공한 위여 길이 참 어둡고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오라.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려 합니다. 저희가 이미 주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따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삶은 처음 맹세한 그것과는 너무나 멉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빠져 돈, 명예, 쾌락과 같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로 나오면서 주님에 대하여 배우지만 이곳을 나서는 순간 예배 내내 불렀던 주님의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단 1시간 주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것이 지금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준이 없어지며 모임이 폐하여지는 지금 이때에 저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자들이 되지 않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퀸즐랜드 땅이, 특히 이곳 골드코스트가 코로나로부터 매우 안전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다른 주들,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것은 저희의 행실이 발라서가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더 기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픈 형제 자매들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올릴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건강함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목숨 다해 타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과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코로나를 통해 회방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 땅들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 많던 한국의 교회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닫혀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인 줄만 알았던 교회의 터의 매매가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던 곳이 이제 사람들의 하루의 유흥을 위한 장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화로 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이런 것에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저 굳은 마음으로 오늘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한국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한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용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열심으로 앞장서는 그런 나라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재살아가지 않고 기도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화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먼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희 기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 수 있으나 형제 중 하나님의 눈에 제일 흡족했던 다윗처럼 저희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문자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대로 매주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황금 시기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매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리고 특히 호주에 세상적인 즐거움이 너무나 많고 특히 낯선 땅에서 새로운 것들에 중심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거짓 평화에 속아 주님을 잃지 않도록 청년 세대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깊이 침체된 호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주신 힘과 열정으로 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골드코스트의 지경을 넓히는 청년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건강하게 나온 것이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온통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태중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저희를 사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의 끝을 모르는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영혼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들도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왕관이 아닌 천국의 면류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잘 들리시죠? 예. 오늘 귀한 또 찬양과 또 기도와 성경 봉독해 주신 모든 우리 청년들께 감사드리고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늘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또 지켜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새 생명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의 기도만 살아있다면 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채찍질해서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소홀해지고 또 소홀해지지 않도록 때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자극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믿고요.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시는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 오늘 영어 성경에는 Your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y Kingdom이 아니라 Your Kingdom of God,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핵심이고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의 결말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 33번이 나온 일이 천국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인데요.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말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 헤븐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요, 바로 유어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이 킹덤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 하고요. 내가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바벨탑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세상 우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은요, 나는 쇠하여 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기꺼이 기쁘게 보내드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는 무너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 소리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종들이 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내가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는 비천한 종이 하는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나라가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임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대답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처럼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성령의 세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는 죄악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고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바로 내 나라가 무너질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국 순위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나라이고요.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나 교회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기자매 기도한 것처럼 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까? 몇 가지 지표만 말씀드려도 알 수 있는데요. 자살률 10년 연속 1위, 노인 빈곤율 1위, 이혼 증가율 1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1위입니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1위라는 말을. 낙태율, 청소년 성인 흡연율, 근로자 연간 근무 시간, 학업 시간, 사교육비, 공교육비 민간 부담, 대학교육 가계 부담, 자동차 접촉 사고, 교통사고 사망률, 낮은 출산율 이 1위입니다. 강력 범죄는 5년 동안 무려 2배나 증가했고요. 청소년 성범죄가 10년 사이에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횡령 사기 범죄 1위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돈의 우상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습니까?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한때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25%에 해당한다고 말할 때도 있었는데요. 4명 중에 1명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바닷물은 3%만 있어도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사회는 여전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신 돈의 통치를 받고 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 안에서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너져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22절에요. 앞에 보시면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였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돈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족, 자녀, 사업, 이성 문제, 분노, 열등감, 상처,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처음에는 받기 어렵지만 점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성장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때 커질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안식처가 되고 휴식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기쁜 우리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교회를 향한 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첫 주에 제가 설교했죠. 저는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많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한국 교회가 건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성도 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저는 코로나라는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어지지 않았고요. 교회 건물이 또 성도 수도 많이 있어도 모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우상처럼 섬기던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왜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하고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할 때 힘들고 버겁고 무겁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던 이 천사와 인간 중에 특별히 천사의 대장인 사단이 스스로 범죄한 후에 마침내 모든 인간들 중에 인간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했던 아담까지 범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방해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방해할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도 보면 두 가지 큰 유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인데요.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간음하여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애썼고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아 학살 사건을 통해서 헤로드 왕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많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사단의 모든 나라가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일하시니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어렵지 않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 안에,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놀라운 일에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단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또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뒤에 처음 보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박수로 한번. 예, 반갑고요. 예배 후에 잠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어나시기 전에 우리 멀리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손성은 집사님 또 송정 권사 우리 박수로 건강한 모습 덕분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여행 나누신 이야기 나중에 나눠주실 줄 믿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찾은 두 형제자매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두 형제자매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함께 하심이 우리 형제자매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여행을 잘 마치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송정 권사님, 손성은 집사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미래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